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세 번째 주간에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경주와도 같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침묵하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실망자도 나타나고 탈락자도 나타나고 배교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삶은 마라톤 경주라는 것입니다. 신앙뿐 아니고 인생도 경주와 비슷합니다. 경주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도중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먼 길을 뛰다 보면 숱한 장애물이 있고 유혹이 찾아오고 지치게 되고 마침내는 탈진되어 도중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달립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힘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경주하는 자는 몇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뛰는 동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탈진과 당장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인내하면서 계속 뜁니다. 그런 인내가 없으면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경주하는 자에게 있는 특별한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뛸 때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자식들이 보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상입니다. 앞에 있는 상 때문에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고 더 뛰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도정에 주저앉으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가족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입을 악물고 뛰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뜁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온갖 장애물이 오고 유혹이 오고 지치게 하는 요소들 찾아옵니다. 피곤하고 탈진해서 탈락도 하고 배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1절의 허다한 증인들은 모두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신앙의 경주를 잘 하신 믿음의 선진들이십니다. 나만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분들도 다 그 어려움을 겪었고 마침내는 승리하셨습니다. 나만 믿음의 길에서 고생하고 핍박받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일어서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1절을 보면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경주자는 가볍게 입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몇 가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만입니다. 이 자만이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탈락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만은 인생길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벗을 것이 있는데 애착과 집착입니다.
이 애착이나 집착이 얼마나 우리를 얽매이는지 모릅니다. 지나친 집착이나 애착은 사람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습도, 죄도, 구태의연함도, 원수 맺는 것도, 원망들도 다 벗어 던져야만 홀가분하게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거운 짐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이 죄이고 구태의연함이고 구습입니다. 이것들을 지니고서는 자유롭게 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은 정신이 복잡하고 마음이 산란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벗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연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은 너무 길고 멉니다. 그 길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도중에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히틀러가 나치 정신을 무장한 선수들로 하여금 모든 종목들을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망쳐놓은 사람은 미국의 육상 선수 제시 오웬스였습니다. 이 선수가 육상 100m, 200m, 멀리뛰기 400m를 모두 제패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흥분했고 히틀러는 격분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100m 결승전 소감을 물었을 때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10초를 위하여 평생 훈련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단 100m 그 짧은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년간 계속 모진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훨씬 더 멉니다. 그러므로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중심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이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도중에 탈락하게 됩니다. 신앙의 길에서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도중에 탈락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 일을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시험에 빠져 힘들어지게 되고 낙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온전케 됩니다. 신앙의 길에선 예수가 목적이고 목표이고 예수가 나의 중심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가 구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가이드이고 안내자이고 나침반입니다. 성경 속에 길이 나타나 있고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운전한 우리에게 내비가 필요하듯 신앙의 길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신앙의 경주에서 이 말씀 묵상 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나의 길이, 나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목표와 목적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길을 잘못 든 사람에게 그 길을, 그 방향을 새롭게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 우리가 구비해야 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건물마다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전을 비치하듯이 삶에도 위기 관리를 위한 기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새해 구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어린 아이에겐 부모가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절대적이듯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같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인생의 길에는 악의 실제가 존재합니다. 그 악이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분노하고 갈등하고 질투하고 탐심의 마음, 유혹하는 모습들 모두 나의 내부로부터 오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투심도 있어 우리를 탐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얼룩지고 상처가 자꾸만 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아주 멉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경주입니다. 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 동안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적대적인 압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센 물결이 몰려오면 강 두 개의 약한 부분이 터져 나가듯이 거센 압력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뛰었다고 일일이 열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뛰라고, 그렇게 경주하라고 권고합니다. 뛰다가 힘들 때는 성령이 도우미로 오셔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새해 새로운 인생의 경주에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2022년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2022년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귀한 경주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2002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